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이 앞에서,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얼굴. 또 데오는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렇게 그저 나그네 떠돌이로 생각하고 내 필요한 것이나 채워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본 자세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 받는 것, 다 하나님이 다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특징, 이를 다 장단점을 아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생각하는 내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기의 모든 신앙의 핵심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에 자기 신앙의 모토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강조한 것은 여기서 진짜를 강조했어요. 진짜.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갖자. 진짜로. 대충 형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갖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삶이 여전히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에 가서 진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창피한데,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당연하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으니까. 오래전에 수경 목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여자 중학생에게 이게 이제 공부 가르치고 이제 좀 남는 시간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주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더니 그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그냥 그 울상이 됐다는 얘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은밀한 부분 마음과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나의 생각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좀 저 자신도 얼굴이 좀 뻘개질 정도로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화면에 다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여기 서서 뭐 저쩌고 하겠습니까? 아니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어떤 그 부끄러움 같은 것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육체적 부끄러움은 언제부터 생겼죠? 아담이 죄 짓고 나서 그 벌거벗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엮인 그 죄 때문에 생긴 후유증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은 나의 그 지저분한 죄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럽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나 자신을 좀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에도 좀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수준이 있을 거예요. 애기 신앙일 때는 어떻습니까? 애기 신앙일 때는 엄마가 옆에 있는 거 다 알면서 뭐 엄마 의식합니까? 옆에 있는 거 알면서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달라는 거 자기 필요한 거 이러고 그냥 앙탈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차츰차츰 자라면서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엄마의 말에 따르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은 엄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철부지 신앙일 때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죠. 그러나 이제 조금 신앙이 자라다 보면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 노하시는지 어떤 경우 예수하시는지 어떤 경우에 슬퍼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차츰차츰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어떤 소명의식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이런 것만 계속 이제 간증하는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차츰차츰 변화돼서 소명의식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대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의 궁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수직적으로는 그렇게 살지만은 수평적으로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다 해서 사랑하고 관계성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면서 진지해집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대인 관계도 교양이 있고 진지해져요. 사람을 두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관계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 마음에 좀 들고 안 들고 관계없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코람데오 신앙의 수평적인 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가 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삶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면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과정까지 쭉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가장 절수가 가장 많은 장입니다. 67절까지 있어요.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24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배필감으로 아내감으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만나는 과정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부인 이름도 안 나타나고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는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여기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교훈적 메시지가 있는가 해서 결혼에 관계되는 어떤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 그것이 좀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24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이것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교훈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있었지만은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결혼의 어떤 방법, 배우자 만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제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물 앞에 와가지고 이삭의 배필이 누군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쁜 처녀가 물길로 올 때에 제가 물 한 모금만 주실래요? 그러면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까지도 모두 자진해서 물을 준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배필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삭의 배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배필 고르는 방법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자기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 아가씨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가씨, 저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아가씨가 예, 물론이죠. 커피 한 잔 사드리죠. 커피 뿌리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냥 다 대접해 드릴 테니까 친구들 다 데려오세요. 친구들까지 맛있는 음식을 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아가씨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그러면 그 어떤 아가씨가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다 불러오시면 제가 식사까지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가씨들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다면은 이 사람의 그 신앙이, 이 사람의 기도의 그 모습이 바른 기도인가? 이 바른 교훈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거나 비슷한 것이지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신앙을 그저 장난처럼 그 관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신앙이 좀 미신적인 신앙이 있고 또 너무 관념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은 매사 하나님의 점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형식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은 그저 요행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면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것은 로또 복권 뽑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길을 쭉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제 마음의 생각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서는 그저 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있고 몸이 건강한 처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처녀가 였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테스트할 때에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자진해서 그 낙타들, 10마리의 낙타들 모두에게 물을, 그 힘든 과정을 물을 떠준다면은 이건 참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가씨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서 리브가를 보내주셨죠.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24장의 내용이 뭐 그렇게 길고 길긴 하지만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장 전체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메시지를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보고 할 때에 퍼뜩 24장 전체에 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의 자세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어떤 행동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 성경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종은 종으로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것인데, 이 종의 믿음장이다, 종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종의 믿음 자체가 이 코람데오적 믿음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 늙은 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고 힘들게 주고 있을 때에도 자기가 데리고 온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같이 일행들이 꽤 있었던 것을 자기가 데리고 온 젊은 종들을 시켜서 아가씨 쉬세요, 우리가 직접 떠서 먹일 테니까 쉬세요 라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초점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맞나요? 진짜 맞나 봐요. 진짜 저 아가씨가 이삭의 배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저한테 얘기할 때 형제 친척 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친척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아가씨가 우리 아브라함의 친척의 딸인가요? 그걸 몰두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나자 바로 처음 질문한 것이 누구의 자식이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홀의 손녀입니다. 나홀의 손녀? 나홀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친동생인데 거기에 손녀로구나. 이것을 그렇다면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에 들고 또 이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그 조건을 다 갖춘 아가씨가 바로 여기 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군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리브가의 가정에서 이제 식구들이 부모들이 음식을 잔뜩 차려주니까 이 늙은 종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제가 먹든지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사실 그대로 내용이 지금 생략했습니다. 28절부터 49절까지는 제가 생략하고 넘었는데 그것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거짓말이거나 보탠 것이 없어요. 코람데오의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리브가의 부모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은 시큰둥하게 바라보면은 아니 뭐 그랬다고 해서 우리 딸을 뭐 멀리 있는 얼굴도 모르는 신랑에게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50절에서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오빠이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죠.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쭉 과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찬반 반대하고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나 또 뭐 라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길게 자세히 또 나오니까 라반에 대해서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 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자격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자신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기회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간증을 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속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그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꽤 맞추려고 그러고 있나? 뭐 그걸 왜 또 하나님한테 꽤 맞춰?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사업할 때에 친구들 여기서 와가지고 또 오래간만에 10여 년 만에 예배 한번 드린다고 와서 제가 그 하나님 만난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믿음이 교회는 나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부인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교회는 나가는 친구인데 이렇게 제가 사업할 때 만났고 이제 목회자로서는 이제 처음 만나서 쭉 그 간증을 했더니 제 후배예요. 2년 후배인데 나이로 얘기 듣고 보니까 옛날에 형하고는 좀 이미지가 다르네요. 옛날에는 좀 강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옛날에는 탁탁 분질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그래서 형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 그런 걸 갖다 하나님 그러고 그러시냐고 딱 결단하고 말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이 간증도 믿음 안에서의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늙은 종의 그 간증을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때 늙은 종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멘 그러네 우리가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 우리가 어쩌고 얘기할 자격이 없네요 라고 할 때 아유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5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들에게 절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리브가의 부모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다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리브가와 그의 오빠 어머니에게 그 가지고 온 귀한 낙타 10마리에 실어온 그 선물들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좀 더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탁탁탁 결단해 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게 되면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번 이렇게 어떤 시그널을 주셔도 표적을 보여주셔도 자꾸 뭐 한쪽에 의심이 되고 환경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이 확신이 들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쓰시고 또 인간적으로는 뭔가 성취하는 스타일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항상 주저하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한 발 내밀었다 두 발 또 뒤로 갔다가 또 한 발 내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유용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자꾸 주저하는 그 우유부단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종의 어떤 그 신실한 충성심을 보게 됩니다. 54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한 달 이상을 지금 그 광야길을 왔지 않습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신경 쓰면서 그저 광야 하면 돌베개 베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이상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의 배필감을 만나고 정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조금 좀 쉬었다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종들도 같이 온 그 젊은 종들도 있고 낙타들도 좀 쉬게 하고 그래서 며칠 좀 쉬고 또 딸 시집 보내는데 멀리 또 이천리길이나 되는 길로 또 딸을 데리고 갈 때 부모들이 작별 인사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텐데 이 늙은 종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리브가의 부모들이 차려준 음식 실컷 먹고 푹 자고 아침에 주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다 주셔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 만나자마자 그냥 뭐 바로 해서 우리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뭐 도둑질해 가는 거야. 뭐 뭐라 그러죠 이거 보쌈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 한 열흘이라도 좀 쉬게 좀 쉬면서 우리 작별 인사도 하고 그냥 아쉬움을 좀 없을 때까지 한 열흘이라도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에는 빨리빨리 제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리브가 신부감을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지독하시네. 그러면 우리 딸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니 리브가가 처녀도 그렇죠.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늙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하더니 뭐 하나님 핑계대고 이렇게 하더니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되니 이게 뭐 동네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회식이라도 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며칠 있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가 또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바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 신부감, 우리 아들이 있으면은 좀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욕심 안 내게 위해서 아들을 안 주셨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56절을 보면은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서도 벌써 코람데오의 신앙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제가 뭐 우물쭈물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바로 딱딱 끊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아브라함의 종이긴 하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어떤 모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리브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을 나는 왜 이렇게 별 내용도 없는 것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참한 여자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나안으로 데려왔더라. 이렇게 딱 생략해버렸으면은 제 설교 준비하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었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0절을 봅니다. 부모들도 리브가까지 그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그래 그러면 바로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전에 많이 이제 여러 번 들은 것 같은 내용이지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두 가지로 축복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건데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사라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한 내용이 그대로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가 나오고, 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해서 그 개를 죽이지 말라 하고 수장을 대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그대로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이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부모가 뭐 신앙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자기 자식 리브가에게 그대로 하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축복 기도를 예언적 축복 기도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리브가에게 주는 예언적 축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고람되어의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조상의 어머니로 택하셨고,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24장의 길게 기록한 내용의 핵심 주제가 된다. 이런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나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늙은 종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도
진짜로 코람데오, 진짜 코람데오의 신앙, 형식적인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하면서 뭐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마귀 새끼가 또 나를 망쳤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